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늘 오후 예배에 차례로 은혜 받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30절과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생 라합의 신앙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른 기생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는 그렇죠. 안 좋게 생각하죠. 물론 그 나라라고 해서 기생이 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기생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당시의 라합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면을 보면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입 개념으로 기생하니까 우리나라 기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니까 너무 성이 견고해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쳐들어가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없습니까? 매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따라서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불러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자, 오늘은 그 말씀보다도 기생 라합의 신앙이니까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라합만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생인데 라합이 이렇게 온 여리고 사람들 다 멸망을 하는데 혼자서 구원받았을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멸망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 멸망받는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기생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기에 그리고 축복은 어떤 축복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생 라합의 그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2장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2장.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함께 읽으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을 찾으세요. 그리고 쭉 읽으면 됩니다. 자, 준비됐죠? 일타가 제가 필요한 데에는 말씀을 다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찾았으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정탐꾼을 우리가 현저히 드러난 정탐꾼을 2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뭐예요?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기억나시죠? 그때의 정탐꾼 중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울러매고 와서 그것은 정말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죠?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살았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을 내려다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에 여기 우리가 정탐꾼 하니까 생각이 나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때는 모세가 12지파를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낸 거고, 지금은 이제 어때요? 그 정탐꾼이 아니고 여리고 성 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 성 안에 몇 사람 보냈다고? 2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그 여리고를 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 뒤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던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라합이 자기 집 3층에다가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에게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긴 왔는데 나갔다.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게요? 안 쉽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목숨을. 들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죠.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다. 왜 했을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 그걸 우리가 지금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녹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길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할 것이요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요,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내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 머리 깨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 모든 일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 나도 믿는다. 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는 것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응? 우리가 믿는 건 다 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그때 우리 좀 봐주라. 우리 좀 살려주라. 응? 그렇게 약속해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야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무슨 표시가 되겠냐? 이 표시 아세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 한번 그 뒤로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둘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야하게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뭐라고?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어지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야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돌아갈 때에 그냥 바로 가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산에 가서 한 3, 4일 있다가 숨었다가 너희들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가고 철수하거든 가라.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이 만약에 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누설해가지고 우리가 잡혀 죽으면 너도 다 죽는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끝까지 너희가 이게 봐주면 지켜주면 우리가 이제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 가족들을 살리게. 그래서 기적이 나와보니까 우리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 일가, 친척까지 다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좀 비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뭐래서 붉은 줄을 내려봐라. 붉은 줄.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붉은 줄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붉은 줄을 보고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받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이거 다 주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무설주에 뿌리잖아요. 그 무설주에 피를, 양의 피를 뿌리는 거 붉은 피,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때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멸망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기생 라합은 끝까지 돌아가도록 다 비밀을 지켜주고 보호를 했잖아요. 이게 라합의 신앙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건 안 되냐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여자가 향유를 뿌릴 때 이게 아깝다고 말이야. 이렇게 협의하느냐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어떻게 했다고? 말잖아요. 오늘날 사실상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특히 잘 몰라도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서는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엉뚱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막 또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바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끝까지 잘 가도록.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읽을 차례예요? 22절이죠.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에 점령합니다. 쳐들어갑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 6장,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에 17절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6장 17절에, 6장 15절 17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 자, 같이 17절부터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 성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 다 죽였다. 다 죽였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붉은 줄이, 붉은 줄. 약속은 붉은 줄. 19절입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하되 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먼 곳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까지 했고요. 25절로 갑니다. 2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섬김이었었더라. 여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축복입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간추려 보면 신앙은 아주 쉬워요. 그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방 여자가 그것도 기생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거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신앙의 두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건 행함입니다. 목숨을 건 행함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탐꾼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칼과 방패,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숨겨줬다가 걸렸다 그러면 다 죽으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집안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기생 라합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생 라합의 신앙은요, 약속입니다. 붉은 줄을 갖다가 성문에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믿음의 약속.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예시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생 라합의 신앙은 믿음이요, 목숨을 건 뭐예요? 행함이요, 그리고 붉은 줄의 약속입니다. 이 붉은 줄을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믿는 믿음의 약속이라고 조금은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라고도 말하죠. 붉은 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생각합니다. 축복이 뭡니까?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모든 것이 뭘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살렸다.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그렇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나와서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이 말하죠. 여보